오늘은 음행한 교회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벨론은 어떤 것일까요? 이 바벨론의 기원은 노아의 증손자이며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웁니다. 홍수로 멸망받을 때 노아는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니므롯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바벨탑을 세웁니다. 이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여 바벨탑을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진 교회입니다. 바벨론의 정확한 뜻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있는 말씀 중에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을 세우니까 이 바벨탑을 세우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이제 그들이 바벨탑을 세우지 못하고 지면으로 흩어져 버렸죠. 자, 이 말씀을 또 바벨론이라는 말씀을 또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시아 7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해서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르의 그 정책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는 그 민족의 그 혼을 이렇게 다른 민족과 섞어버려서 혼인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다 이렇게 앗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혼잡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이 되어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이렇게 전병이라는 것은 기름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굽는 것을 말하지요. 근데 그걸 뒤집어야 안도 익고 바깥도 익어서 온전히 먹을 수가 있는데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익고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리는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읽으면 아시겠죠? 두 종자를 섞어서 밭에 뿌리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소산이 빼앗겨 버린다. 아무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좇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족들을 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멸하라 했는가 하면 이제 이족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게 되고 자연적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족들을 다 멸하라 했는데 이족들을 다 멸하지 못하죠. 이 세상 끝에도 이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벨론이라 한다는 것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바벨론인지 아래에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여자라는 것은 교회가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죠. 그래서 교회가 여자라. 성경에서 계시록엔 이제 여자라고 나오면 이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 이 붉은 옷이라는 것은 이제 색깔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흰색을 입고 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 자주빛이라는 것은 검은색과 붉은색을 혼합하면 자주빛이 되는데, 또 붉은 옷은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이 붉은 옷이라, 유물론 사상을 붉은 옷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검은색은 자본주의 색깔을 말합니다. 검은 색깔. 그래서 붉은색과 자주빛색이 섞였는 옷도 있고 붉은 옷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음행인 것이죠. 음행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행이라 한다. 또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래서 이것을 큰 바벨론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크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바벨론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이라는 뜻이 바로 혼잡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독교 사상에 다른 사상이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으면 변질된 것입니다. 이미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무너진 교회이고 여기에 사망이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계시록에 보면 사망이 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구원은 섞여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서 있는 지금 전 세계 많은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법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을 하죠. 그래서 종교 통합도 하고 또 교회 일치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여러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구원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에 이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는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거기 구원이 있다면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구원을 받아놓은 구원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함께 무너집니다. 함께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제 사망이 나오죠. 이미 이 바벨론이 되어버리면 이 구원은 빼앗겨버리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청황색 말은 두 가지 색을 섞어 놓은 것을 말하죠. 속이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되어버리면 이름은 교회나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들이 전할 복음의 내용이 바벨론에서 나오라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교회가 거룩을 지켜내지 아니하면 무너진 교회 바벨론이 됩니다.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시죠. 재림 때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금초대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바벨론에 앉아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바벨론의 무엇인가를 구별을 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겠죠. 구원의 포도주를 주었는데 섞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색과 죽음의 색깔을 섞어가지고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가 되어서 이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음행의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먹여서 다 불 속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그곳에서 나와 금초대 교회로 모여야 삽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앉아서 말합니다. 그 바벨론이 앉아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앉았다고 결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왕은 종교 통합을 받아들이고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피로산 교회, 교권과 정권을 가지고 거룩을 지켜내지 아니하는 교회들을 말씀합니다. 여자 황제, 교회 황제라는 것은 큰 교회를 그렇게 말하죠. 큰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이 종교 통합을 하고 교권과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절대로 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계시록 18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과부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 신랑으로 모시고 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입니다. 금초대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